전도서는 이 솔로몬의 인생 말기에 기록된 인생론 또는 이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금수저 중에 이 금수저입니다. 아빠가 다윗이면 이 말 다 한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만큼은 인생이 한 번에 누릴 수 없는 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다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과 같이 이 부귀와 영광을 누린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이 수많은 방백들이 그 지혜를 들어 찾아올 정도의 이 천재였죠. 이 아내는 또 얼마나 많은지 후궁 700명에 이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와 명예 그리고 이 수많은 여자들이 결국 그를 타락시켰고 그 끝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다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 솔로몬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전도서입니다. 하나님께는 내심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솔로몬에게만큼은 부귀, 명예, 지혜, 영광 등 부족한 것이 없이 일단 다 줘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한마디 하시는 거죠. 솔로몬아, 죽기 전에 간증 하나는 확실히 하고 인생을 마감하도록 하여라. 그 간증 중에 핵심이 전도서 이 첫머리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이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헛되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면 진짜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허무하다고 하면 진짜 허무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설프게 가져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 못하는 거죠. 오히려 더 가져보려고 안달하다가 진짜 허물을 느끼기도 전에 인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찍이 그냥 솔로몬의 간증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이 미리 경험했으니까 그냥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허무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세상은 타는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하를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우리 영혼은요, 그리스도의 집인데 이 집은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행복해지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빈집이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존 파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도 많이 소개된 분인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신학이 소위 기독교 쾌락주의입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에게 쾌락이라 하면 금기어죠. 그러나 그 쾌락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영혼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영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말씀 묵상이 주는 기쁨은 또 얼마나 큽니까? 내 영혼에 폐부를 찌르는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경험하게 되는 이 카타르시스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즐겁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한다. 어떻게 이 신학자의 주장이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동의가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순교자들이 순교하실 때 짓는 이 표정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순교자들의 표정이 때로 억울하고 불쌍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데반 순교의 순간에 그 얼굴이 매우 슬프고 어두웠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순교의 두려움을 덮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 교회나 선교 단체에 큰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땅 부지를 내어 주시기도 하고 선교지에 예배당을 헌당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억지로 눈물을 머금고 짜증을 내면서 하셨다고 하는 간증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이 물질에 대한 욕망조차 이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늘 소유하고 움켜쥐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진 것이 있거든 나누고 베풀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물 위에 던져봐라. 너희가 쥐고 있는 것들을 7이나 8에게 나눠줘봐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는 기적을 허락하실 것이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인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나누고 베풀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무너무 기특하게 보시는 것이죠. 베풀고 나누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거지가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더 풍성해지고 생동감이 넘치고 자유하게 된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던 모든 우울증이 사라지게 된다. 요즘 현대인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은 우울증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나이에 어릴 때부터 입시 지옥의 문턱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때로는 공황장애 비슷한 것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좋은 대학에 가야만 하는지 질문 한 번 못 해보고 그냥 학원
몇 개를 돌아다니니 미쳐버리는 거죠. 그럼 부모들은 그 답을 아느냐? 모릅니다.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부모들은 그래도 네가 공부를 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니? 그럼 요즘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엄마, 그러면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나요? 하나님은 이 공부를 잘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잘 먹고 풍요롭고 머리에 든 지식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의 영혼은 텅텅 빈 채로 갈 곳이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 끝없는 공허와 비교 의식과 우울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이 변화되는 계기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그 아이들을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제3세계나 이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 변변한 예배당 하나 없는 메마른 선교지에 한번 데려가 보십시오. 아이들을 묶고 있던 인생의 우울증이 한 번에 끝이 납니다. 그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이 가슴이 시원해지고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왜입니까? 드디어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한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당위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나를 21세기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로 부르신 것이구나. 이때 비로소 그 많은 설교에도 꿈쩍하지 않던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높은 곳에 고정되어 있던 내 시선을 낮은 곳에 두는 순간 비로소 그때야 우리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봅시다. 주고 나눠봅시다. 어렵고 연약한 교회 가운데 북한의 저 열방의 어려운 곳으로 우리의 눈을 한번 돌려봅시다.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